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4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미움받는 세상에서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영감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해요.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에는 정신과외 콘서트가 있거든요. 제가 가을만 되면 제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선물해드리고 싶다. 음악 선물을. 그래서 이번엔 이 정신과외와 또 연결이 돼서 이번에 초청을 하게 됐는데요. 정신여고, 서울 정신여고 역사가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 정신여고에 재학생들이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졸업하고도 계속 모여서 합창단을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정신여고 오비팀이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다 흩어져서 주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모여서 정기 연주회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자비량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지방 또 옆에 지방 인천에도 여러 교회 했는데 너무 수준 있는 찬양을 합창을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또 정신콰이어는 지휘하는 분이 지금 2대째 지휘고 1대째는 저희 서울신대 다닐 때 최은차 교수님이라고 교회음악과 아주 전설적인 지휘자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1대 지휘자고 지금 2대 지휘자로 이제 바뀌셨는데 그만큼 수준이 있는 찬양팀 콰이어입니다. 정신콰이어가 5회 오시는데 한 40여 명 오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음악 선물 받으시면서 이 가을에 좀 감성의 좀 회복과 치유가 좀 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많이들 전도 대상자도 초청하시고 이웃 가족들도 오셔서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선교 바자회가 있는데 해마다 우리가 하면서 아프리카에 우물파기하고 몽골에도 우물파기하고 6층 한 번은 6층 식당에 있는 의자와 책상 식탁 한 번 교체하고 이게 참 의미 있게 쓰는데 이번에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남성셀에서도 한번 이번엔 참석을 해보세요. 그 부스 설치하고 치워주고 그 일도 많이 해주시지만 남성셀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에 대한 이야기는 광고 다 했으니까 토요일날 밥차까지 우리가 동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좀 축구는 못 하셔도 그냥 뭐 오자미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하루 그냥 행복하게 한번 좀 보내보세요. 바깥 바이람도 좀 쏘시고 저도 갈 테니까 가셔서 행복한 시간도 같이 좀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지자고 인사하실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장로님이 최고. 저는 안 하는 분만 꼽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최고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응? 이거는 연세 드신 분도 좋은 거고 애들도 좋고요. 갓난 애기들도 최고라는 좋아해요. 우리 손주들도 최고라는 좋아해요. 모두가 한번 다시 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멘이죠? 최고세요. 최고. 또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세요. 여러분 교회표 같이 한번 해보시죠. 회복에서 부흥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수준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돼서 부흥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일부 예배 때 낯선 신자가 왔어요. 끝나고 나가면서 막 인사를 하는데 아틀란타 잔스크리드 한인교회 교인이래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거기 가서 은혜 받고 마침 2주 동안 잠깐 한국에 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은혜 받고 싶어서 너무 은혜 받고 갔대요. 다음 주일까지 와 있대요. 그래 다음 주일날 또 온대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은혜를 아틀란타에서 여기까지 와서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가까운 데서 오잖아요. 이렇게 오늘 은혜 듬뿍 받읍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저 용기를 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막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막 그냥 제가 최고라 그랬더니 저한테도 막 최고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도 최고로 설교할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요한인과 산책 8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같이 합시다. 미움받는 세상에서 살아내기. 어떠셨어요? 지난 주간 제가 이제 주제 설정한 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움에 잠 못 이루는 당신. 한 주간 동안 잠 잘 주무셨어요? 해소가 됐군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음식 쓰레기와 같아요. 음식 쓰레기는 이거 주방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요. 썩어서 악취 나고 그리고 곰팡 나고 벌레 생기고 그 오히려 사람한테 인체에도 해롭게 되고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해소를 못 시키면 남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로운 거, 내가 힘들어 내 속에서 악취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지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움의 감정 잘 처리하셔서 정말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는 이 미움의 역사 같아요. 미움의 역사.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썼어요. 미움은 사랑에 기생하며 산다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에 기생하며 산다는 말은 사랑이 오염되면, 이게 남용되면, 잘못되면 미움, 증오로 바뀐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미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성경의 그 미워하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도표로 쭉 만들어 봤는데, 제가 미워한 자를 선택할 테니까 여러분 미움받는 자를 선택하세요. 가인이 누구를? 아벨을,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어요.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누구를? 모세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울 왕은 국정원 뒤로 하고 오로지 누구만을 미워해요? 다윗 죽이기에 아주 혈안되었던 사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못 죽여서 한다래. 그렇게. 페르시아의 악한 고관들은 다니엘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도비아 산발랏은 성벽을 건축하러 온 느헤미야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신약으로 와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미워해서 참수해서 죽여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해 십자가에 못 박고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게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 미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되게 미워해요, 여러분. 아니, 알고는 계세요? 여러분 미워해요, 아주.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걸 한번 오늘 답을 얻고 이 악한 미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이 답을 얻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친밀한 표현이에요, 표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끝나지 않고 이 이야기의 끝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목적은 그 사랑 받은 자가 서로 사랑하게. 아멘이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사랑해야지, 부모 자녀가 사랑해야지요, 형제간에 사랑해야지요, 그리고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해야지요. 아멘을 집에 놓고 오셨군요. 부부가 사랑하고, 정말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돼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이야기의 끝, 결론이에요. 결론. 사랑이 되지 않으면 포도나무 이야기는 끝을 못 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까지 가야 돼요. 서로 사랑.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와 삶이 평생 서로 사랑의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느닷없이 그 다음 절, 17절 다음 절에서 미움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시는데요. 18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미워한대. 그래서 미움이라는 거는 마음속으로 꽁 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미움이에요. 미세오라는 말인데, 미움이라는 말이 몹시 싫어하여 박해하다. 아주 폭력적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이 꽃 미워,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꺾어버리거나 짓이겨버리거나, 여기까지. 이게 미움, 이게 미세오라는 말이에요. 미세오.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 미움이라는 표현을 진짜 박해한다는 표현으로 20절에 보면 말씀을 하세요. 20절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뭐하였은즉, 미워하였은즉, 미세워하였은즉, 박해하여, 박해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면서 세상이 박해한다. 이 박해라는 말은 디오코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몰아내다, 쫓아내다, 밀어붙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많잖아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거 봐요. 있잖아요. 지금 수긍 끄떡끄떡. 정말 서럽잖아요.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몰아내고 밀어붙이고 따돌리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미워한다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표현을 6번이나 하시고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은 왜,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왜 미워하나 말이에요. 뭐 때문에 미워하나? 먼저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세상이 도대체 뭐냐? 아니,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적대시하는 이유, 그거를 생각해. 세상의 정체는 뭐냐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한 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를 왜 미워하지?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표현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나타나 있고 어떤 곳에는 사랑하지 말라고 또 나타나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뭔가?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해요. 코스모스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소유, 근심, 고난의 무대로서의 세상.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정신이고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지냐 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생각이 내 생각되고, 예수님의 마인드가 내 마인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좋았던 게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게 싫어지고 옛날에 싫었던 게 또 좋아지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달라지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인천이라는 세상. 여러분, 대한민국, 인천 어떤 나라예요? 최고 나라예요. 최고의 도시예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너무 최고 아닌 최고. 바깥에 나가봐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아요. 미국은 차 없으면 못 다녀. 우리는 다 걸어서도 교회 올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하기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늘씬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좀 체형이 뚱뚱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걸지를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이 최고다, 인천이 최고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법이 인천의 문화가 동성애 쪽으로 가고 차별금지법으로 가고 있다. 창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따라갈 수 없다. 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물리적인 세상은 사랑하되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 방향, 목적, 요거는 우리가 분명히 반박해야 되고, 요것은 반드시 크리스찬의 직업관, 세계관,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제로 넘어가서 왜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미워하는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요, 한번 합시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 생각도 다르고, 아유 저거 뭐야,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우리랑 달라. 아니 재수 없어. 싫어해.
아니 저거 뭐야? 거짓말도 안 하잖아. 우리하고 달라. 싫어. 다르다고 싫어해요. 저거 뭐야? 이렇게 뭐 동영상, 뭐 음란 동영상도 안 보잖아 말이야. 담배도 안 피잖아. 술도 안 먹잖아. 이거 뭐 우리하고 너무 다르네. 다르다고 싫어해. 다르다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의 방향으로 끌려가는 사람, 세상의 물결로 떠내려가는 사람, 세상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 색깔을 띤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걸 세상은 좋아해. 안 믿는 남편들도 아내가 교회를 자꾸 가는 거 싫어해요? 나빠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 교회만 가서 사냐는 거예요. 안 좋아해요. 달라요. 달라. 다른 거 싫어해요. 다르니까 싫어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왜 미움받았는 줄 아세요? 다르기 때문에 미움받은 거예요. 셋의 옷을 혼자 입고 있어. 말끝마다 꿈 얘기야. 꿈도 우리 얘기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저놈은 저렇게 좀 별종이야, 별종. 이상해. 우리하고 너무 달라. 근데 여러분, 요셉이 거꾸로 만약에 형들이 양칠 때 도시락 배달 탁탁탁탁 항상 잘해주고 형들 최고 맨날 이러고 형들 같은 옷 입고 말이야. 형들처럼 맨날 그냥 양 얘기나 하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이제 그렇지. 맨날 여기서 그냥 양 이야기나 하고 새끼 많이 낳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밥 먹었냐 그리고 또 도시락 배달 그때그때 잘해주고 이러면 형들이 요셉 최고 이랬겠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달라. 너무 다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너무 귀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귀하신 분을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요? 자기들하고 수준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을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왜요? 이들은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면서까지도 맹수의 밥이 되면서까지도 저렇게 어떻게 예수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냐 말이에요. 이거를 너무 다르다. 우리는 내 인생에 목숨 바칠 것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거짓말을 해나가는 것 때문에 미움받으면 그건 미움받아 싸. 직장에서 남들하고 싸웠기 때문에 미움받은 거 미움받아 싸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에게 당신의 깨끗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미움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상급거리예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거룩함 때문에, 깨끗함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의 모습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정말 그것은 수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미움받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은 하나님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자기들 머리에서 짜낸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또 질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 머리에서 짜낸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생각에 반하는 가치관을 갖고 만들다 보니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 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 보니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고. 이런 꿈 얘기하면 형들은 아주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가지고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귀 꽉 막아요. 막아. 그런데 누가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듣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요셉의 저 말이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말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했다? 간직해 두었더라. 한번 합시다. 간직해 두었더라. 이 간직해 두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샤마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둘레에 가시로 산울타리를 치다. 가시로 딱 산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다, 보관하다. 아, 이 말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형들은 미워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들려질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치료가 있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에요. 아, 저는 막 주일 말씀 설교할 때는 그 마음이 너무 충만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설교하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의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답답한 것들도 해결되고 막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 끝나나 이러는 거예요. 요셉이 말한 말,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가시로 만든 울타리를 딱 치고 요셉의 그 말과 꿈을 보호하고 보관하고 진짜 그렇게 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 12아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해요.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12아들을 축복하는데 특별히 요셉한테 여러분 어떤 축복을 하는지 잘 보세요. 이 축복이 내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야, 이게 말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래요.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어디 곁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보니까 이게 가지가 담장을 넘는 거예요. 담장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양치면서 살다가 죽을 그 인생이 담을 넘어서 어디로? 애굽, 이집트까지 와서 살아서 총리가 되고 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꿈대로.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는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의 활은 어떻다고요?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시작.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절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창세기 49장 25절. 이 복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예요. 이야, 요셉 30여 년 전에 네가 꿈 얘기할 때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해 두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 간직할 수 있고 아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축복. 참 멋지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말씀이고 오늘 축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을 가득 채우고 흘러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알아요. 그래서 김호세 목사님의 형님인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세상은 나가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든지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게, 하나님을 알기에는 한 달에 한 번 가서 부족해. 초파일만 교회 절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갖고는 택도 없어. 우리가 주일날만 와도 부족하고, 매일 새벽기도 와도 부족하고, 수요일 와도 부족하고, 금요일 와도 부족하고, 말씀을 집에서 사모하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사는 배우자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모른다고 해주세요. 평생을 살아도 몰라 저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내도 몰라, 남편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자녀들도 몰라, 서로 몰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아는 것도 평생 살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 평생 배운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물질관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알지 못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세상의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결정적인 이유, 세 번째,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진짜 이래서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면 그냥 밉대. 그냥 밉대. 아이 짜증나. 말도 하지 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미워해. 그냥. 이게 말이나 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25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까닭없이 미워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싫어해. 그냥 미워해. 예수 믿는 사람 학원에 안 보내. 예수 믿는 사람 뭐 사업한다, 물건 안 줘. 그냥 싫어해. 그냥. 이게 무슨 이유가 돼요? 그런데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숨어있는 이유가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어둠의 영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과 성도는 영적인 세계의 긴장과 갈등과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사탄은. 성령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고. 제가 엊그제 세가족 신방을 갔는데 75년 동안 교회 한 번 안 다니셨대요. 절에만 다니셨는데 큰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큰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이 있는데 그곳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지 않고 가장 행복한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예수 믿게 했고, 그 어머니가 큰아들 생각해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집 근처 교회를 여기 가서 한번 저기 가서 한번 기웃거리면서 예배 시간에 한번 이렇게 앉아보셨었대요. 그랬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갖고 속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나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전도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지금 막 전도해달라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살립시다.
그냥 교회 인원 채우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그 사람이 사탄의 세력에서, 소나기에서 완전히 그 속으로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2부 예배도 한 3가족이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인도하셨는데 기도만 받고 갔어요. 아직 등록을 안 했대. 다음 주에 꼭 하시라 그랬어. 절에만 다녔대. 평생 절에만 다녔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절에 이만큼 다니셨으면 됐어요. 이제는 인생 후반전은 예수 안에서 우리 이 가을에 전도합시다. 전도해요. 많은 영혼 좀 그리스도께 인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유 없이 미워해. 이유 없이 위에서 다 그렇게 하도록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세상은 크리스찬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미워, 하나님도 미워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과거 3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3000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68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 전쟁에 지금도 전쟁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20세기에만 2억 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생존을 위한 싸움이 전쟁이에요. 성도들의 전쟁은 이런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람 속에, 사람 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탄이 영적인 존재를 대적하고 그들을 우리가 결박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는 동안 애굽 사람들 바로 왕 싫어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 손아귀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을 언제부터 미워하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그때부터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워하고, 그 지도자인 모세를 미워하고, 모세가 믿겠다고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결정해야 돼. 뭐 결정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힘들어도 나가야 되고, 광야로 가야 되고, 모세 따라가야 되고. 왜요? 그게 그 길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니까. 그 길만이 자유의 길이니까. 그 길만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세상이 미워해도 이 길로 가야 돼요. 안 믿는 가족들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안 가나 봐라, 이를 가느라니서 간다. 오세요. 오셔서 말씀으로 힘없고 치유받고 결국 이곳에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하고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래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워한다고 거기 언제부터 눈치 보고 살았습니까? 눈치 보면 그 사람들이 내 편 돼요? 안 돼요. 눈치 보면 오히려 술 한 잔만 마시, 한 잔만, 야, 그 어떤 장로도 마시더라, 막 이러면서 한 잔 주잖아요. 똑같이 되면 될 것 같죠?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지끼리 모여서 뭐라 하는지, 아이고 저것도 가짜요, 가짜. 놀려요, 흉봐요, 똑같아요. 그들 편 된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미움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잘못해서 미움받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움받는다면 이제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내 싸움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하라고요. 자기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 한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왕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누구만 바라본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바보 같잖아요. 너무 남들이 볼 때는 아유 군사령관들이 뭐 왕이시여 빨리 명령을 내리십시오 막 이래야 되는데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이게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을 보내셔서 이런 음성을 주세요. 1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전쟁의 성격은 너희들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싸워주마. 하나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가대원들을 앞세우고 나가서 그 암몬 전쟁에 승리하고 사흘 동안 나흘 동안 전리품들 다 거두어드리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영적 라이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보이지 않게 지금 크리스찬들을 붙들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 쓰러뜨리면 당신 가정 쓰러지고 자녀 쓰러지고 교회 쓰러지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붙잡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저 손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미움의 문제, 이 어려운 세상의 문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분은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미움받는 세상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확실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요 목적으로 초청되고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하시죠. 많으시구나.
기도합시다. 그가 부르므로 하늘이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리 그가 부르므로 그가 부르므로 하늘이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리 그가 부르므로 준비하십니다. 그가 부르므로 하늘이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요.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미움받고 직장 동료한테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정말 너무 힘에 겨워한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버거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여 주옵소서. 직접 찾아와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월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러운 질병들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몰아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힘 얻고 이 확신 얻고 이 답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미움을 받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도우시는 은혜가 미움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